안녕하세요. 나눠주기로 3월 1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모세와 그의 율법을 느슨하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모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상호 대우하라고 권면하여 그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스데반은 압제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압제하는 자를 꾸짖는 모세의 관점에서 기록된 구약성경의 진술을 일반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갈등 안에 있는 자를 중재하고 서로가 화평과 평안 가운데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방식은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활동이 있었다. 그것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3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확실히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간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스데반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유대적인 토양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성경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시내산은 약속된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중요한 요소 모세의 손으로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소박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모세에게 보여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그 땅을 소유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모세가 그 땅에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이 거룩한 곳임을 주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보시면 35절에 속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리트로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속량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칭호를 받고 설명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무였던 것이죠. 그 가시나무 떨기 안에서 들려진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 그분의 대리인에게 위임된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기적적 징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밖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와 같은 속량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거룩한 땅에 인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 기적적인
행사와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고 그 기이한 섭리 가운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합한 지도자가 되도록 수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족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 과정 속에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스데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서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구출해야 할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모세일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지금 내가 훈련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모세를 통해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모세의 대단함이 아닌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 매 순간 쌓이고 쌓여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날마다 작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모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